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3장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예레미야를 읽어 오셨기 때문에 이제 예레미야 23장을 읽으시면서 아마 조금 섬뜩한 느낌을 갖게 되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바로 전인 23장에 어떤 말씀이 나왔냐면요, 유다 말기에 나왔던 왕들에 대한 이 징계와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새로 오게 될 목자에 대해서, 그리고 그 목자가 할 일에 대해서 아주 희망과 소망 담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의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이사야가 했던 메시아 예언과 같은 궤에 있는 그런 메시아 예언이 갑자기 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고난받고 괴로움받고 위로받아야 될 백성을 향해서 선포된 말씀이 아닙니다. 여전히 지금 심판의 메시지를 듣지 않고 있고 자신의 삶을 돌이키지 않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하지 않는 유다 백성을 향해서 선포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은 죄악을 행하고도 여전히 그 죄악이 죄악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예레미야가 심판의 메시지를 외치고 또 외쳐도 이 백성은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귀를 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에게서 마음을 돌려버린 백성들을 향해 오늘 갑자기 메시아를 향한,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이 백성을 회복시키고 구원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가 섬뜩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한계를 넘어섰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참을 수 없는 인내 한계가 넘어갔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심판이 올 것이다 라고 소리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을 키워봐서 아시죠? 이제 말로 할 때가 넘어가면 머리도 싸해지고 이제 냉정해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더 이상 심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유다 백성이 돌이킬 것을 더 이상 기대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대신 이제 그 심판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3장을 가면서부터 이제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조금 바뀌어 가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어 가는지는 내일부터 말씀을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인내 한계가 넘어갔고 이제 심판은 정해져 버린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이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심판을 받게 된 너희들을 내가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이 바로 오늘 메시아를 예언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 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포로가 다시 돌아올 것을 예언하십니다. 아직 다 쫓겨나지 않았어요. 몇몇이 잡혀가긴 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대부분의 백성들은 자기들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쫓겨날 것이고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을 찾을 때는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리를 저 북쪽 땅 아수르와 바벨론에서부터 회복시킨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기 시작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벌이 이제 확정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이 확정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이제 벌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 하지만 심판을 너희들이 받게 되겠지만 여전히 나는 너희들을 이끌 하나님,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들은 그냥 그렇게 내버려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미리 예방주사를 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도 듣지 않는 유다 백성을 향해서 여전히 그 마음을, 그 사랑을 놓지 않고 계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너희 악으로 벌을 받겠지만 나는 너희들을 버리지 않겠다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메시아를 예언하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향해 심판하시는 것이, 그리고 심판을 선포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듣고 돌이키는 것을 원하시고 또 그 심판 이후에라도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평안 주시기를 원하시지 혼내키시고 또 경책하시고 싶어하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론 아픈 말씀도 주시고 때론 찔리게도 하시고 때론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깨달아야 합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 마음 가운데 이 찔림이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만약 이 부끄러움을 기억했다면 그들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설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귀가 막혔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큰 심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그 부끄러움이 찾아오고 그 찔림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있고 또 다시 돌이킬 기회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왠지 혼나는 것 같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에 왠지 내 마음 가운데 찔리는 것이 많다, 가끔 나한테 하시는 말씀인가, 목사님이 내 사정을 아셔서 하시는 말씀인가 하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경책하시는구나 라고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을 묵상하고 또 돌아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와 심판의 말씀이 아주 길게 이어집니다. 오늘 이 선지자들이 도대체 어떤 일을 했는가, 먼저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사명을 가진 이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악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어떤 악을 행했느냐, 물론 많은 악을 행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그 악은 바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닌데 그들이 자기의 유익대로 이렇게 말씀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면서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 완악한 자들은 그 자기가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얻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라고 이해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두게 된 가장 무서운 말씀입니다. 13절에 보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들이 바알을 의지해서
예언을 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망해버렸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멸망한 상황이죠.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대표하는 사마리아의 선지자들은 바알을 의지해서 예언함으로 그들의 나라가 망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선지자들도 그렇게 하고 있구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7절 이 말씀, 완악한 자들에게 너희들이 평안할 것이다. 자기 뜻대로 행하고 자기 유익을 탐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잘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을 도대체 누가 했느냐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내가 한 말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호와의 회의, 나의 회의라는 말씀들이 몇 번 나옵니다. 그 회의는 바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회의라고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 회의에 참여하지도 않아 놓고는 왜 너희들 마음대로 나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말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사명받은 이들이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왜곡하고 자기 유익대로 전하는 이 말 때문에 결국 유다 백성이 망하게 되었다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질책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들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결국 유다 백성이 망하는 날에 너희들도 망할 것이다 라고 1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왜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그리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을까요? 오늘 그 말씀 왜 그랬는지 33절 이하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3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라고 하셨고 아멘. 이 말씀 무슨 뜻이냐면 엄중한 말씀이라고 해서 조금 이렇게 포장을 번역을 아주 부드럽게 했는데요. 원래 엄중하다라는 것은 짐 이렇게 부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더 좀 풀어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짐 같은 말씀, 하나님께서 하시는 부담스러운 말씀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한테 와가지고 제사장이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담스러운 말씀, 그 짐스러운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만약 내 말씀을 그렇게 짐스럽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내가 너희를 이 짐짝같이 버려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짐처럼 느끼고 부담스러워하고 그래서 듣기 싫어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의 유익을 빼앗는 것 같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즐거움을 빼앗는 말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짐스러운 말씀, 부담스러운 말씀, 짐짝 같은 말씀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38절에서 40절 말씀 하나님께서 어떻게 경고하셨는지 오늘 말씀은 조금 어려워서 공동 번역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렇지 않고서 여호와의 말씀은 짐스럽다는 말을 쓴다면 내가 똑똑히 일러둔다. 여호와의 말씀은 짐스럽다는 말을 쓰지 말라고 일렀는데도 여호와의 말씀은 짐스럽다는 말을 쓴다면 나는 너희를 번쩍 들어 내 던지리라. 선조 때부터 너희에게 주었던 이 성읍도 내 눈에 보이지 않게 멀리 치워 버리리라.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수치와 창피를 당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짐스럽다라고 너희들이 계속 이야기한다면 너희들이 내 말 듣기를 싫어하고 이것을 부담스럽게만 여긴다면 내가 너희들이 말하는 그 짐처럼 나도 너희들을 던져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짐스럽게 느껴진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때론 우리의 유익과 관련된 말씀 혹은 우리의 명예나 힘에 관한 말씀, 기득권에 관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겁게 느껴지는 것이죠. 많은 것들을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에 무겁다. 하나님의 말씀 너무 싫다. 부담스럽고 짐스럽다라고 느끼고 귀를 막기 시작한다면 오늘 유다 백성이 결국 그 때문에 멸망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망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오늘 그런 부담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이 무거운 말씀을, 하나님이 부담스러운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고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 무거운 말씀, 많은 것들을 내려놓아야 될 이 상황들 속에서 내가 내려놓을 수 있도록 내게 하나님의 능력을 더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을 바꾸고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는 귀한 삶으로 세워져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짐처럼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거움이 느껴짐을 우리는 감사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무게를 느낄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돌이키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따갑고 아픈 말씀들이 예레미야를 통해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따갑고 아프게 느껴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우리의 평안을 더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아프게 하고 우리를 떨리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돌이켜서 더 큰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경책하심에 우리가 돌이키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힘들 때에 위로하셔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오늘 하루도 거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귀한 평안 가운데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선포되게 하시고 이를 듣고 돌이켜 하나님의 뜻에 합한 나라가 되게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우리 교우들과 또 이웃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혼미한 이때에 우리가 주님의 바른 말씀 가운데 서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또 깨닫고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공의와 정의를 세워갈 수 있는 귀한 말씀들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를 듣고 돌이키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기뻐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불의와 악함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뉘우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우리 땅의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킴으로 하나님 뜻에 합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이 땅이, 그리고 이 땅의 교회가 주님의 복을 받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 겪는 많은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또한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귀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깨우치고 또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 그 아픈 말씀도 기뻐하며 주님을 향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 되게 하셔서 이 땅에 사는 모두가 주님의 복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 겪는 모든 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또 다시 일어날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주님 문의 가운데 평안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